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자격,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또 자들의 섬기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 경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건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와 비슷하게 좀 부담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경건하지 못하는데 왜 성경은 자꾸 경건하라고 하는지,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리 쉽게 나하고는 가깝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 또 남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단어가 경건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경건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 이 경건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은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건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고요, 몸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몸과 또 환경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과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내가 너에게 속히 가고는 싶지만 혹여라도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그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처럼 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 같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갑자기 이런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지금 경건의 비밀이 뭐다고 말씀합니까?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이런 감격과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고, 경건은
그분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한 중간쯤에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또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 경건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경건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경건은 너의 그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멘. 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데요. 16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아멘. 그죠? 두 번째 단락이 있잖아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경건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경건하다. 그분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도 경건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시작은 그것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육신으로 뭐 하신 바 되었고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왜 그렇게 경건의 시작이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보다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그 순간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이죠. 로고스. 이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게, 읽을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 육신으로 오셔서 영이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분이 육신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에 보니까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와 같이 피곤함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뭐라고 하느냐? 바로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것보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의미죠.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니까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낯설죠. 예, 우리는 익숙하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떨까요? 네, 그냥 낯선 게 아니라 매우 낯설죠. 우리 성도님 그렇죠. 지금도 적응 중에 있거든요. 네, 사모님이 목사님 오라 해서 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믿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에게 너무 낯설고 부담돼서 조용히 예배 중간에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집사님이 그분에게 살짝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처음 오셨습니까? 혹시 커피나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거 잘 하시잖아요. 안내위원분들이. 네, 처음 오셨습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물 한 잔 드릴까요? 예, 이런 거에 그저 아무것도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 청년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그런 섬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김 가운데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 잘 정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했던 말 한마디가 그 청년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건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그 집사님 누구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 새로운 청년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낯설지 않도록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에게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경건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자세가 성육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경건은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완벽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경건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경건의 비밀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하심입니다. 네, 경건의 비밀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 까먹었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심이었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하심. 네, 메모를 하셔야 돼요. 저도 헷갈립니다. 네,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과 승리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그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건의 비밀인데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등등 이런 인간적인 세상에 속한 경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꾸 기도가 부족한 나, 또 감정에 휘둘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경건의 비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사역과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곧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하늘의 존재들도 그분의 승리를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했다 이 정도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다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신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면 뭐 거룩해야 되고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말씀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것도 경건의 한 모양이지만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또 승리하심을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칭해 줍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의로우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의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왜요?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일본에 한 마라톤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점을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수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부상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시 뛰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코앞에 정점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못 뛰니까 그만두라, 포기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해도 잘했어, 그만둬 라고 하지만 그 여자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이 승리 그 마지막 피니시를 통과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승리는 어떤 기록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의지와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또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은요,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승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너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로 될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곧 나의 의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충만하셔서 경건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증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또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하심.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의미가 깊고 또 그 의미가 이렇게 가볍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네, 우리 경건의 비밀, 예수님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너무 평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좀 먼 이야기 아닐까? 이거는 그냥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데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유명해졌으니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난감하시죠? 가끔씩 막 암송시키고, 그죠? 중요한 핵심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연밀히 자세히 봐보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그냥 평범한 자기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속된 말로 뒤집어졌죠.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뭐 능력 많고 뭐 경건의 능력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이 경건의 비밀을 나가지고 선포할 때에 세상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 매주 하죠.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하겠지만 매주 이렇게 이틀씩 3일씩 시간을 내서 갑니다. 변화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변화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아우 더운데 오늘 쉬면 안 될까요? 아우 비도 오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지금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선교 가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이틀간 3일간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건의 비밀은 그 속에서 역사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하는 전도와 그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결국 이 경건의 비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낯도 많이 가리고요, 성경을 잘 몰라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요 말로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로 전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또 사업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고요, 또 그 영광 가운데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지인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또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 복음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줬을 때에 경건의 비밀은 시작되고, 또 그 비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이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또 성도란 무엇이고 일꾼들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참된 또 신실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뭘 한다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그분의 능력과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